할렐루야. 오직 예수 스가랴 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바른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서로의 믿음이 무너질 때 아무리 좋은 사이도 불편한 사이가 되고 서로의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라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믿는 믿음이라면은 특별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믿음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신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8가지 환상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신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행위는 모두 다 형식적이었고 외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오늘 본문 7장에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형식과 예식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시슬레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겐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게 아리까 하매. 스가랴 선자는 8가지 환상을 본 후에 약 2년이 경과할 즈음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베델 사람 사레셀과 네겐멜렉이 종들을 보내서 제사장과 선자들에게 지금까지
행해게 왔던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사라셀과 네겐멜렉이라는 이름을 볼 때 이들은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종들을 거느리웠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부를 누리며 지도자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스가랴 7장 4절 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한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5월과 7월의 금식을 하며 애통해하며 지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왔으므로 그러한 금식을 계속 행해도 되겠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너희들이 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들을 위한 금식이었다고 책망했습니다. 또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셨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금식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행해졌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는 걸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금식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금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금식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자신을 위해 금식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금식은 아무리 오래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금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모든 일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적해 주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그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형통한 삶을 산 것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형식과 외식된 신앙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형식되고 외식된 신앙을 보고 예루살렘이 7번이나 지어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형식과 예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형식과 외식으로 신앙생활한 자들이 많습니다. 형식과 예식함으로 신앙생활한 자들은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형식과 외식된 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저주의 말씀을 했다는 것은 곧 형식과 외식된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형식과 외식된 신앙 된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형식과 외식함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형식과 외식된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훈련은 슬로건을 또 외칩니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형식과 외식함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 끝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제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책망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불효한 재판을 행한 제약을 책망했습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하나님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가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 반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정에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하나님은 재판을 행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행하지 아니한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행하지 않은데 재판을 행하는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재판은 가부와 고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재판하라고 했지만 재판을 행하는 지도자들은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불효한 재판을 행했습니다. 특히 11절 말씀을 보면은 재판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재판을 행했다고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을 행하는 자들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됐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 편에 서야 할 법이 오히려 약자들을 압제했다는 것은 곧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재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나 법치주의가 무너지면은 그 나라는 미래와 소망이 없는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저울을 들고 있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곧 법은 공정하게 재판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법치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한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이 난무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마음과 길을 따다버린
제약을 책망했습니다. 스가랴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들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지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개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으로 이 땅이 항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에서 항무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재판을 하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안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마음만 안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낸 선자들의 말씀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서는 회리반항 같은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항무한 땅이 되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결국 주 70년에 로마에서 멸망돼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비참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나라들은 모두 다 항무한 땅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금강석 마음은 아니십니까?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의미하는데 가장 강한 보석을 의미합니다. 인간 마음이 금강석 같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도 귀도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기머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안악하면 눈도 귀도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닫게 되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악한 마음이 나를 영적 소경으로 만들고 영적 기목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의 생활을 다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게 믿으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특히 이런 불법과 불의가 난무한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한 세력들에게 압제당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의한 세력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세력과 믿음으로 싸웠다면 세계 역사는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싸웠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한 어둠의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이 지는 자는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불법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불법과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세상이 아무리 약해지더라도 우리 모두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불의와 불법과 싸우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은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법과 불의와 싸우지 않고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과 싸우고자 할 때, 내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연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